본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게 이 시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시는 다른 시와는 다르게 시의 배경을 몰라도 이 시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의 자세를 알려주는 지혜 시이기 때문입니다. 베스터만이라는 학자는 이 노래가 참으로 많은 지혜의 전승과 속담 같은 면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잠언에 포함시켜도 무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노래는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실용적인 권면을 담고 있다고 해서 설교로 불려야 한다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본 시는 지혜시에서 흔히 발견되는 답관체 시입니다. 답관체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 순서에 따라서 알파벳 하나가 각 시의 한 연을 구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특별히 본 시는 한 연이 두세 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총 40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몇몇 부분들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잠언서처럼 각 절들은 대부분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40절이나 되는 긴 말씀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 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11절에 온유한 자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유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 사전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나와라고 하는데 이것은 낮춤, 괴롭힘을 당함, 겸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여리고 부드러운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연약함, 여린 마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인함, 굳은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또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인함과 굳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인함과 굳은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유와 생각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또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뢰하다는 본래 끈을 매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이끄는 것보다 더 빛나고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칭하시는 사람이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 신약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합니다. 즉 구약에서는 모세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하면 모세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는 40살 때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께만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는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40년을 고생했는데 그것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막무가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춰 섭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모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표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니 그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실패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시를 지은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길을 개척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계략과 모략을 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울에게 쫓기는 자로 살게 하셨으면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자기 손으로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평안해졌을 때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그는 백주대낮에 왕궁을 버리고 후궁이 욕보이는 최악의 수치를 당하면서 왕궁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자신을 조롱하며 저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음에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왕궁을 빼앗겨 광야에 이르게 하시면 그저 군말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려고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너무 힘이 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마음에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얻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순간 그에게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피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처세술로 블레셋 땅에 정착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신뢰를 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출전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되지요. 블레셋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살던 동네에 쳐들어와서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마을로 돌아온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다 사로잡힌 것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결국 다윗은 자신의 지혜로 또 자신의 처세술로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어떤 것 하나도 이룬 것이 없었고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위기 속에 다윗이 생각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갔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어야 했는데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아갔구나.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빼앗긴 가족과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때는 불안하고 더 큰 문제를 만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본문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피시기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전에 원수가 칼을 들이밀고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더 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가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서 해결할 방안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은 빛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7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의 길이 형통해 보이면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럴 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는 말씀은 침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거나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간구하는 것을 침묵하라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맡겨놓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잠잠하고 참아 인내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삼국시대인 3세기 초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영토 다툼을 다룬 삼국지 역사 소설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처음 삼국지 소설을 만화로 읽었습니다. 그 소설을 읽으면서 당연히 유비가 삼국을 통일할 줄 알았습니다. 소설에서 표현된 유비라는 사람은 선하고 덕이 많고 정이 많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조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계를 펼칩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욕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비가 주인공이고 조조는 악당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소설을 읽어가다 보면 가장 잘 되는 사람은 유비도 또 송건도 아니라 조조였습니다. 조조는 나중에 어린 황제를 협박해서 왕에 오릅니다. 또 조조의 아들 조비는 더 심합니다. 어린 황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서 위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사람은 착하게만 살아서도 안 되고 간사하고 여러 간계를 펼치고 사람도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삼국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위나라의 책략가이자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마이가 조조가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이는 조조의 손자가 왕이 되었을 때 온갖 협박을 하면서 조정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또 조조의 증손자는 고초를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조의 증손자 조한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서 진나라를 세웁니다. 조조는 밑으로 3대가 못 가서 자기가 한 그대로 철저하게 자기가 당하여서 황제의 위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는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악인들을 풀과 채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과 채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빠른 성장입니다. 풀이나 채소는 싹이 돋았나 싶으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한여름에 비가 내리고 난 다음 날 밭에 나가보면 이 풀과 채소들이 크게 자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주 임무이지만 또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제초 작업을 하는 것이고 겨울에는 눈을 쓰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희가 사용하는 사격 훈련장이 있었는데 80% 이상이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제초기로 그 풀을 입구에서부터 이 사로 끝까지 일주일 동안 깎아 놓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 가게 되면 잔디가 어느새 또 자라 있어서 조금 있으면 또 풀을 잘라 주어야 합니다.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이 풀과 같다는 겁니다. 풀은 나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자라고 무성해지지만 금세 시들고 결국 잘려 버리고 맙니다. 본시는 계속해서 악인의 결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또 20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또 38절에 보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은 분명 악인들을 이 땅에서 끊어내십니다. 그들을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의 기름이 타서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며 이 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듯해 보였던 그들의 운명이 바람에 흩어져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연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악인들이 살아갈 동안 더 부유할 수도 있고 더 번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결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일생은 영원에 비하면 잠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잠시가 지나고 나면 결국 사라지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악인의 결말을 알면서도 악인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잘됨을 놓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번성하여서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놓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데 저는 왜 지금 이렇게 초라합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본문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복전쟁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전쟁을 통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땅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온유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자는 최후 승리를 거두고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하찮은 죽음이고 최악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온유하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높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샘플, 온유한 자가 차지하게 되는 땅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16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동전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이 땅에서의 소유가 적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어떤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주시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세상에 살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버림을 당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당대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복을 받는다 하여도 우리 자녀가 궁핍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너무 풍부해서 마약과 게임과 도박과 알코올 중독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여도 의인은 절대 버림당하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의인의 삶에 대한 보답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고 그의 자손도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과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온유함이 성품의 영역이라 나는 본성적으로 온유할 수 없어. 나는 욱하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온유랑은 나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